7월 29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탄식에서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에 이어지는 본문으로서 예레미야의 절규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레미야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관인 바수훌에게 맞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예레미야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모습을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예레미야의 정서가 어떠합니까? 저는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놓여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서 불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신앙이 부족한 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불신앙적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뇌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탄식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도 너무나 중요한데 탄식과 절규와 고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신앙의 피상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현실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고뇌하고 씨름하며 탄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탄식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탄식이 있어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탄식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찬양과 감사는 기계적 찬양, 피상적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찬양과 피상적 감사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탄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탄식의 과정이 다 끝났다면 이제는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확신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확신으로 나아가지 않는 탄식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탄식 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이시며 그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고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결국은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앞서서 예레미야가 탄식을 했던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탄식하십시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하라입니다. 탄식을 넘어 확신으로, 확신을 넘어 찬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이 어떠합니까? 탄식과 확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큐티 특강하면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평탄하거나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혹은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탄식해야 합니다. 힘든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탄식과 더불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탄식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에서 확신으로, 확신에서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뇌하며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탄식을 넘어 확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